한 말씀을 또 좀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에 시간이 없어 마무리까지는 못했는데 죽으신 분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구속사에서의 구원의 핵심 주제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은 교리적으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거기는 로마교에서도 그 설교하고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마다 그 초보의 도는 다 똑같이 전해요. 다 그걸 전해요. 안 전하는 데는 없어요. 천주교라 해서 그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그거예요. 개신교도 다 그거예요. 문제는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 놓지만,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은 배반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첫 언약, 초보의 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배도라는 것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 시간 이제 이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진리의 하나님께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영만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나와서 다른 모임을 실제적으로 세워야 자유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교리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것만 계속 강조를 해가면서 가라지가 섞여있는 시종들과 함께 섞여서 교훈과 다름이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이 함께 섞여서 있으면서 여기라고 구원이 없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를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 20년이 넘도록 교회관을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와야 돼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큰 음력교회라 그래요. 어느 교회에 있다 해서 구원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교회의 형태로 모이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거기엔 가라지들이 섞여 있어요. 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교회에게 하신 거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이 섞여 있다 이제 이 말이니까. 그러면 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에서 같이 그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섞여 있는 무리와 같이 거기에 내 몸이 그 무리에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유자다라는 증거를 불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고대로부터 세계 각처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흩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러시아나 폴란드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된 신분이지만 나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내 부인도 히브리인을 얻어서 내 자식은 다 히브리인이다. 정통 히브리인이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져서 독립국으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라고는 못하죠. 러시아인이죠. 러시아에 있으면 이스라엘인의 신분이지만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민이죠.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이제 더 쉽게. 미국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미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돈은 대줬어요. 돈은 팔레스타인 땅을 그게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게 그 지주들한테 사서 들어갔어요. 그것은 표상적으로 볼 때 땅을 값주고 산다라는 것은 구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소수의 무리가 돌아와서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 해서 생육 번성하고 나라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혼이 마귀의 소유로 팔려갔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각자 각 어떤 교단이 주장하는 특별한 교리에 의해서 교단 교회를 세우는 우리 가운데 쭉 있어요. 침례교 생활도 하고 뭐 장로교 생활도 하고 감리교 생활도 하고 그냥 나름대로 다 그냥 자기 권리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교 생활을 하고 이제 그건 이제 교황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의 종이니까 그건 뭐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너무 아니니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개혁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교는 제쳐놔둔다 할지라도.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중요하게 다루느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침례교 교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인지 장로교 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인지 성결교 교단의 신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제 이것은 이삭이 젖될 때까지는 한 집에서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두 자식이. 젖이 딱 떼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기업을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라는 궁극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후사가 누가 될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리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을 종도 받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큰 성 바벨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 실행 가운데에서 나왔으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건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장로교 교인으로 건축되어지고 침례교 교인으로 건축되어지고 감리교 교인으로 건축되어져 가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냐? 이렇게 따져서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자, 이것을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말이 이게 이해된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고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거기에 가서 모임을 세워야만 구원이 있단 말이냐?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반대한다. 개인 구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한 면에서는 맞아요. 개인 구원이라는 말이. 그러나 계속 강조하지만 건축되어야 돼요. 교회랑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교단이나 어떤 특별한 말씀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그들만의 소수 어떤 무리로 모여서 우리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 이상이 지금 불분명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여자는 두 교회를 말하는 건데 광역교회냐 하늘의 시온산교회냐 두 어머니 두 교회를 말하는 건데 아무렇게나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냐 이러고 그 사상이 깊으면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가운데서 나와서 꼭 성령과 신부가 오란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건축을 왜 다시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치받는 거예요, 이제. 너한테 가야 그럼 구원이냐. 나한테만 와야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있어도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아가지고 영이 하나로 흘러가야 되고 마음이 하나로 흘러가면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교회는 그 지역에 어떤 인도자를 세워서 양머리를 모아서 양육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성도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흘러가야 돼요. 한 영이 아니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면 아무리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니 보고서도 살 사람이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다 반대해도 내 말을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다 좋아요. 그래도 진리의 영이 같아야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영이 다르면 마음이 나누이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구원받았다고요? 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걸 알아야 돼. 참 어려운 부분까지 지금 왔어요. 예수님이 유대교는 각 교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전체가 유대교죠. 유대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고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선포하시면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헤롯 땅이든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관념이 있는 전통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너무 독선적이다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왜 반대를 하는지 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잘하던 형제인데도 속에서는 거슬리고 반대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교회는 이상에 관한 문제다. 이상에 관한 문제. 여전히 나는 속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난 히브리인이지만 나는 미국 시민이다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국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가 있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가 있는 것과 미국 시민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죠. 우리 손녀들은 그래서 나 이거 걱정해 이제. 애들이 말도 자꾸 우리나라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애들이 이제 왜냐면 그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그 막 억지로 막 이제 가르치는 거야 한국말을. 그러면 애들은 막 짜증내고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무리나 어느 교단이나 거기에 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그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본래 자기 조상들의 신앙에는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보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에서 애써서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재판 딱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딱 해서 족보짝 다 갖다 내놓고 다음 딱 와가지고 너는 네 족보 얘기해봐. 무슨 지파 몇 대손 누구냐면 근거를 가지고 왔어? 하면은 그 아버지가 대신해서 대언해주면 소용없어요. 본인한테 말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방 여자 얻어가지고서 나니까 그 2세 3세 가니까 그쪽 나라 말은 아주 효창하게 여기서 지금 히브리 말로 물어보는데도 저희 나라 그 바벨론 말로 막 휘우리고 앉는 거야. 그러면 너 왼쪽에 이거 잠깐 서 있어. 그러고는 한 무리 모아놓고서는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얼마나 제가 지금 중요한 말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 땅에서 뭐 현재 뭘 왕노릇한 입으로야 뭘 무대까지는 무거워. 입으로는 뭐 별거 다 하지까지는 무거워. 그런데 이것은 진리의 판단을 받는 문제이고 생명이 근원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네가 현상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걸 보는 이걸 점검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열매예요. 신앙의 최종 열매라는 것은 야 이제 음녀교회로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다 음력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교회로 건축이 되어져야만 실제적으로 그 건축을 해야만 상속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지금 나 목숨 내놓고 이렇게 애써서 가르치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내면적으로 내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 밭에서는 당연히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단끼리 묶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단끼리 딱 묶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갈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을 무슨 추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추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도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독선적인 것 같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나는 다 안양교회로만 보여야 구원이라 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 영이 한 명이어야 되고 그 지역에 가까운 데로 모임을 갖되 기본적으로는 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마음이 서로 하나로 동일한 흐름이 성도가 교제가 되어져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생활을 할지라도 이쪽 교회와 안양교회와 서로 교회끼리의 교통이 반드시 돼야만 주님의 한 몸된 교회 생활 안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방교회와 비슷한 이제 그런 지방교회가 이런 것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것이 뭐냐, 구원관 자체가 달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고 뭐 이건 처음부터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 뭐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뭐 이제 세 번 부르야 구원받는다는 종 한 번만 불러도 받는다는 거 이래서 싸우고 앉았고, 그게 난 오죽이면 답답하면은 공산주의 이론을 최초에 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동로마 교의 정교회 교인이었었어요. 그 사람 예수 이름만 불렀겠어요? 그 사람도 수천 번 불렀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것이 구원이겠냐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제 그런 뭐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은 이제 자꾸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무리들은 이상이 필요하다. 종의 집에선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서 내 아버지 집을 세우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집을 사랑의 장막을 건축하는 무리가 돼야지. 광야를 계속해서 헤매고 다니면서, 광야에서도 12방백이 있어요. 광야도 다 12방백이 있어요. 그 사람들 수가 더 많다고 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남편 있는 자의 아내보다 남편 없는 여자가 자식은 더 많이 낳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아브라함에게 전수되어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광야의 신, 아사셀 신을 믿으면서 그것이 여호와 신을 믿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무리 가운데 신분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백날 우겨도 소용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 좀 심한 말로 하자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고 막 해싼 사람 들어보면은 이게 너무 안 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는, 입으로는 교리, 어떤 구원에 관한, 구속사에 관한 교리를 어느 몇 장, 몇 절 이거 좀 알아가지고 입으로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현재 왕노릇까지 다 하는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제 갈 때 다까지 다 간 거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저렇다 한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진리대로 된 건 아니잖아. 이해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니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으면 몸이 당연히 주님의 한 몸된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집 사라의 장막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집을 자꾸 세워가면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까지 지금 얘기했어요. 초보의 도를 말할 때는, 초등학문 이걸 말할 때는 로마교도 통하고 개신교도 어느 교파에 가도 다 통해요. 심지어 안식일 교인들, 여호와 증인들도 다 통해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안식일 교인이든 여호와 증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로마교든 어디를 가도 다 통해요.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이 네 후사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된다, 이 말씀에 들어가서는 이게 안 통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통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신분이 바꿔져야 돼요. 교리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신분이 바꿔져야 돼요. 신분 자체가. 자, 예. 요 문제는 우선 문을 여기까지만 떼놓고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 28절을 찾아 읽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이건 이상에 속한 거예요. 이건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고왔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주님의 몸은 비밀이다 말 이러는데, 장로교단이 뭐가 그렇게 비밀이야? 로마교가 비밀이에요?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워까지 너무 게? (4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 일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는 것은 광야로 도망간 여자의 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 없이. 그런데 아이는 자꾸 많이 낳았다 그 말은 광야에 혼자는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자가.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간음을 행해서 광야의 신 아사셀과 함께 광야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다 그 말이에요. 광야를 계속 헤매다가 정처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목표도 없이, 우리 신앙 목표가 뭐예요? 하늘의 시온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표죠. 아브라함,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집, 그 중에서도 내 실인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이런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녀만 많이 나, 자녀가 많이 번성하면 힘은 생기죠. 세력이 있으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자녀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영년님한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을 해산할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 진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듭날 때 주님이 돌아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의 장작교회를 상징하는 계시록의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때 주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앞서서 주님께서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희롱했다 그랬는데 이건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비방했다. 왜 비방을 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비방 듣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다 그 말 아니냐 하고 비방 듣기 꼭 좋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유대교가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바리새파는 저희끼리 모이고 사두개파는 저희끼리 모이고 헤롯당은 저희끼리 모이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비방거리밖에 안 되죠. 사도들이 자기 동족 나름대로 여호와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가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배척당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이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런 것이지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예요. 그게 형제 아니에요? 원수는 다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 여자종 얘기를 했으면 남자종도 있어야죠. 아까 출애굽 읽어봤죠? 남종, 여종이 다 있어. 그래야 또 이제 후손을 종을 자꾸 놔야 되니까. 계시록 1장 5절 읽습니다. 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제 줄쳐놓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어요. 땅의 임금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임금이죠. 그런데 땅의 임금이 판을 쳐버려. 그런데 땅의 임금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땅의 임금들은 지가 스스로 임금이기 때문에 지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무리에 앉은 7 음녀의 7 머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은 주님이 머리지요. 한 몸에 한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머리가 7이니까 7 남편을 섬겼다 이제 이 말인데 그거는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니죠. 세상에서 웬만해가지고는 7 남편 섬기는 사람은 없어. 그건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 사는 게 평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뭐 이제 재혼을 많이 했다 이 말은 인생 사는 게 평탄한 인생이 못됐다 이제 그 말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체험적으로 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깊이가 있죠.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침만 받으면 자기 인생과 이게 견뎌가면서 주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걸 알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참
깊이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몰라요. 땅에 많은 임금들을 한 여자가 섬겨가지고 광야의 자녀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수가 많은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시되 세상 말로 어중이 뜨중이 무조건 데리고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른 사람, 때가 찬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바벨론 생활을 예레미야가 할 때 너희는 가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게 여기 창세기 1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때가 되기 전에 너희 맘대로 함부로 나오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관이 있어요.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군지를 보려고 그래요. 17장 14절 저기 12절부터 봐야 되겠다.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뿔이 짐승과 더불어 그랬는데 이 짐승이 땅의 짐승이단 말이에요. 땅의 짐승. 그런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뿔들이 땅의 짐승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들이 음료 7 머리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음료 7 머리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앞서가는 군대 장관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악한 자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도 예수님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머리 노릇을 해야 되니까.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분을 따라가는 흰옷 입은 무리지요. 다음에는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예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용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해를 입은 여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 이기는 자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그리스도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 여기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보자 해가면서 성경을 갖다 들이대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기독교계의 어떤 단체나 어떤 교단에서 당연히 나와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함께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늘의 장자들만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에 들어온 자들만이 아브라함 집 사라의 장막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혼동해 버리면 이 사람 아직도 지금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교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한 면에서는 맞지만 왜? 초보적인 교리적인 구원은 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믿음의 언약은 실제로 그거 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증거가 나타나려면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서 그것은 성령의 열매니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열매를 가지고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난번에 뭐 어떤 글을 내가 잠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아무런 흔적도 못 남기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것 좀 이제 그러길래 이걸 정말 설명하기 어렵겠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나도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을 열매로 남기고 가는데 내가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없어져 버린다면 나라는 생명은 뭔가 말이야. 이것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항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피로 사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지 않고 그냥 가셨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다. 뭐냐 말이오. 예수님이 아무 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예수님 자신이 무잖아. 그럼 불교에서 가르치는 뭐 공수건가? 옛 것을 다 비우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것으로 충만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도이고, 종교는 다 공을 만드는 것이 다 비우게 만들고 그냥 그걸 끝이야. 이것이 종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세웠고 큰 그런 열매로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탄이 교회 위에 자기의 보좌를, 자기의 위를 세움으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바벨론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소수를 빼내가지고 다시 후사 교회, 장자들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 성령과 신부의 말씀은 이게 마지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후사가 되는 장자들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이다 이런 소리에 절대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그리스도 심판대 진리의 주님께서 진리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장로교단, 로마교, 뭐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 요즘에 그 판치는 사람들이 신천진이 어머니 교회, 하나님이 어머니 교회인가 별 오사리 잡것들도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통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다 통해요. 다 통해. 그러면 이만희 무리로 가서 거기서 이만희한테 헌 종로로 돼가면서 시간 들여 헌금 들여 거기서 그 체계, 그 조직을 세워놓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통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응? 왜 이렇게 두 완전한 단계까지 나가는 얘기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말이야. 아니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체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전체적인 것을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어떤 부분에 딱 묶여버리면은 완전한 대로 나가는 도를 가르치면 이단인 거예요. 그게 배척하고 희롱하고 학대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집에 한 집에 같이 있어. 자기 집에. 그리고 다교고 먼 사람도 안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아니요. 그게 다 동기간들이고 뭐 어쨌든 간에 첩이니까 그건 어머니라고 할 수. 첩은 첩복은 어머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대적하는 것이지, 지나가던 아저씨는, 여기 지나가던 아저씨, 여기 저 관악산에 저 등산 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여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당신 말이 왜 이런 거 가르치느냐고 나한테 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은 자기 친구에게 찔림을 당하고 자기 근족에게 비방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가장 가까이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던 사람들은 대적이 아니에요. 서로가 말상대가 안 돼. 그냥 그거 뭐 서로가 이렇게 치고받고 할 필요도 없다 이래버리고 그냥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지. 아랫집 슈퍼 아주머니가 나한테 와서 당신 말이야 그 교인집 빌려줬더니 말이야 왜 이런 걸 가르쳐 이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왜 그러느냐? 주님의 교회가 끝까지 명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그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 딱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정말로 믿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종을 통해서 나라 구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라는데 뭐 싫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자기 그라니도 아들 못 낳아가지고 지금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로부터 그냥 이놈의 며느리가 다 준대 말이야.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대라도 아주 고심했거든. 그 창세기 11장 엉뚱한 데까지 다 더듬게 되네. 창세기 11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0절이네. 이게 이제 게라 때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래놨어요. 이건 데라 때예요. 성경에 이렇게 간략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데라는 참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후사로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자를 보고 싶은데 자기 맏아들인 하라는 롯이라는 아들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 그래서 3남매를 두고서 죽었어요. 맏아들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아브라함한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 나오려고 공개하려고 그러는지 대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사랑하지만 사라를 보면 한마디 하고 지나가지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러다가 손자를 못 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로 10년이 지난 후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가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10년 동안을 돌아다녔는데도 사라는 여전히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지친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가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여도 다른 사람 속여도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입니다. 이제 이런 거지. 그래가면서 차라리 난 다메섹 엘리에셀한테 상속자 삼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주 명백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몸이
나눠졌다 이거예요. 몸을 나누는 얘기가 이제 신약에 나오죠. 주님의 몸을 나누는 얘기가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데, 잔꾀를 써가지고, 씨바지종으로 써먹고서, 아들은 내 아들 삼고, 그녀는 종이니까 아까지 있는 거가 내 남편이 혹시 마음까지 뺏기지는, 그건 막 철도같이 믿은 거죠. 그랬는데 웬걸, 임신을 하고 나니까는, 본분이라는 데서는 많이 점점 멀어지고 자꾸 저쪽 바깥 쪽에 자꾸 그냥 귀를 기울여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배반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법적으로 맺은 부부 관계가 서로 배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표상이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배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귀로는 들었지만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교리 구원이란 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이상이 필요합니다.